티노 그 에린당 아린탄 교회 앞에 이제 나인한 렌치 마켓에서 노방전도를 함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노방전도를 할 때 전도지를 나눠주면 전도하는 분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저도 교회 다닙니다. 수고하십니다." 하고 계속 따라오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느냐?" "제가 다니는 교회는 좀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하고 그렇게 말하면 참 난감해진다고 합니다. 가까운 교회에 섬기는 것이 주님 몸된 교회의 전도법이죠.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귀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다고 실상도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못한 그렇지 못한데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주님은 "너는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당황스러울 정도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이런 극언을 들은 교회는 없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대 교회가 그렇게 나쁜 교회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받았으나" 그랬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위로부터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이렇게 불려졌다는 말이잖아요. 좋은 교회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대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 얼마나 충격을 받았었겠어요. 주님은 왜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셨을까? 성경을 몇 번씩이나 읽어 봐도요. 사대 교회 교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아 주님은 "나는 네 행위를 안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모르는 내 행위까지 나는 다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을 주님도 안다는 말씀이죠. 누구나 다 안다라는 사실을 그냥 주님도 내가 알아서 내가 이 말을 내가 너한테 또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대 교회가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문구 하나도 다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자타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심한 욕까지 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나게 죄짓고 사는 것도 나쁘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탐심과 교만이 가득한 것은 더 심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2017 년에 1500 우리 70 어 1517년
네,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에 500주년이 되는 해여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끝낸 다음에 수료를 한 사람들과 함께 어,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가자마자 갈 때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중세 카톨릭의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 당시에 화려한 성당에 전 유럽 사람들이 교인인 권위와 세력이 하늘을 찌릿해서 그 첨탑이 대단히 높이 솟구쳐 있습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화려한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지금도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솔직히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 나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는 생각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해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교인이야.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임원이야. 이런 사람들이 소위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럼 4대 교회의 죄가 뭘까요? 버가모, 도아디라 이런 교회처럼 교인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음란하고 방탕하며 우상 숭배하던 그런 죄는 아니었어. 오히려 믿음이 좋다. 참 열심히 있다. 모범적이다.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나쁠까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다르니 문제라는 말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나 주님으로부터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충격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만 의식하고 살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목을 메고 살아왔습니다. 그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칭찬받는 일만 합니다. 남 보기에 칭찬받을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자신이 모범생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럴까? 목회자가 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정말 이것은 후회할 제목만이 아니라 회개할 제목이 됐어요. 그 칭찬에 목매어 살고 하나님 보시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온유한데 집에 와서는 폭군인 남편이 있습니다. 방은 어질러 놓고 지내면서 화장만 예쁘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평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인 줄 스스로 속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대교회처럼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 향해서 너희들은 사실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진노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는 안타까움과 눈물이 정말 가득히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미 여러분 죽은 교회에 왜 요한계시록에 편지를 보내겠어요?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 저 막 죽어가는 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체를 보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막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스럽죠. 물에 빠진 사람을 막 건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면 슬퍼만 할 수 있어요. 달려들어서 CPR 하고
심장이 뛰도록 심장 마사지를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사대 교회였고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대 교회에 아직 죽지 않은 이들이 몇 사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함을 지키는 몇 사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에게는 주님의 편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마저 막 죽어가는 상황이라 주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 소문이 나쁘게 퍼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퍼뜨린 거죠. 그럼 화가 나서 당장 그 소문낸 사람을 찾아가서 삼자 대면하든지 정말 증인들 앞에서 해명을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막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거짓말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겠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고백은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밖에 할 수 없게 하세요. 그런 고백을 계속 하게 될 때 정말 죽음이 내게 임합니다. 평안이 임하고 분노와 원망이 사라져요. 섭섭함이 사라져요. 그것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주님 마음을 주십시오.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리라.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고통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달라요. 주님은 교인들 한마디에 시험 들었다고 숨도 쉬지 않고 분노하는 목사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 하시고 야 이놈아 그게 그렇게 힘드냐. 십자가 주님 앞에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영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면 오늘 교회에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죽어가고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 말씀이 들려오기를 나는 네 행위를 다 안다 하시면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렵다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속히 깨어나야. 주님은 오늘 2절에 사대교랑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깨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잠들었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탄식은 귀에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하고 있다는 말씀. 주님은 애통해 하시는데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놀라운 부흥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것도 세계가 정말 보면 놀랍습니다. 크고 좋은 예배당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지식, 교리 지식이 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하는 말을 듣는 것에 그냥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가정과 직장에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오늘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완전한 사람만 교회 다닐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교회는 저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죄인으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교묘하게 의인인 척 꾸민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사는 죄인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완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완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 안에 임해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 진정 믿어진다면 어떤 행위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육신대로 살 수 있겠어요. 탁구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해요.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탁구장에서만 탁구를 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탁구만 생각합니다. 공의 회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한 게임에 대해서 그런 실력이 늡니다. 탁구는 탁구장에서만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자리에 누워 생각할 때도 늡니다. 주님을 마음에 역접한 사람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항상 주님만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완전한 자가 됩니다. 사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를 정말 진정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진정 주님 바라보고 살지 못했다면 이것도 회개해야 할 점입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이 잠언서 가지고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피더리반이라는 책을 썼는데 페이버라는 책도 썼어요. 거기에 보면 간증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하영록 목사님이 3번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사업하시는 분인데 미국 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3번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없는데 그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유는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때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운 형편인데도 어렵게 마련된 심장을 자신보다 더 급한 환자에게 양보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영록 목사님이 34살 나이에 2살과 3살 된 딸이 있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 심장을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심장을 양보하고 정확히 7일 후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당시 기록이 남아 있어서 3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하영록 목사님이 살아가면서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여러 번 대가 없는 도움을 받았던 일이 나옵니다. 언젠가 오랜 친구였던 토마스 목사가 너한테 왜 이런 행운이 계속되는지 알아?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그것이 정말 궁금했기 때문에 네가 정말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탐 목사에게 되물었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록 죄에 넘어져도 금방 깨닫고 회개해서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말씀하신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5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흰옷을 입고 주님 바라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